오늘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랑입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이죠.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 자랑해 보십시오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 자랑할 것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가문과 권력과 학위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경험을 자랑하고, 요즘에 그래서 그 아세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 먹는 커피 라떼는이 아니라 나 때는, 내 어렸을 때는 10년 전에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풍자하는 걸로 라떼는 말이야라는 게 한참 전에 유행을 했는데요. 인생을 자랑하고 인맥을 자랑하고 지식과 지혜와 또 자식을 자랑하고, 내 자식을 이렇게 잘해하면서 자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힘과 몸을, 아름다운 몸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뭘 자랑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아마 저한테 제 자랑하는 소리 들으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게 살 뺀 걸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저를 영상을 통해서 보시니까 매주 이제 얼굴이 좀 빠지는 걸 이제 보시고 저한테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어디 아프세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기분 좋아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시는 거. 살 빠졌냐는 얘기신데, 저도 모르게 그런 걸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제 몸무게가 이 정도 빠졌습니다. 요즘 옛날에는 엑스라지도 이제 커가지고 작아서 못 입었는데 이제는 무슨 사이즈가 맞습니다. 요즘엔 다리가 꼬아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가 아픕니다. 그런 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던 자랑인데 그런 자랑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약간 창피했습니다.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자랑하면서, 어떤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가지를 자랑하겠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삶 속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요. 비록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며 자랑스러워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늘 읽은 시편 20편은 원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부르던 개선과 같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뭘 자랑해야 될까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뭘 자랑해야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들을 자랑해야 되겠죠. 얼마나 좋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자랑해야 하겠죠. 그래야 상대방의 길을 꺾을 수가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10월 1일 날 무슨 날입니까? 국군의 날이었죠. TV에서 퍼레이드를 보여주는데 육해공군이 오와 열을 맞춰서 멋있게 퍼레이드도 하고 무기들도 이렇게 퍼레이드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행진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북한도 무슨 절기 때마다 퍼레이드를 거창하게 하지 얼마 전에도 했는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는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듯 전쟁에선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해야 마땅한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한 걱정하는 모습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며 전쟁터에 나가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겠다라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 의지하며 아는 만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그분을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잘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청지기 세미나 때 증인의 삶, 이 전도는 바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게 전도고 그게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만 증인의 삶도 살 수 있고 전도의 삶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 가지고 갔습니까? 물맷돌로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되지 않고도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300명의 적은 숫자로도 3만 5천 명의 군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은행 어카운트를 의지하고 내 안전한 직업과 내 안전한 비즈니스를 담보로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재력을 의지하며 자랑합니다. 세상의 힘을 자랑합니다.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교회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니 혹시 주눅이 드십니까? 창피하십니까? 매스컴에서 맨날 그렇게 떠드니까 창피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만약 잘못했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의 눈초리가 무섭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구에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저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더 자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만난 뒤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전에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써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자랑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자, 예수 그 십자가를 만나자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 이외에 자랑하는 것들은 인간적인 자랑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자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헛된 쪽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 잘못된 쪽으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십자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산산조각이 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만나면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면 그곳에는 회복이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삶의 가장 밑바닥 이른바 나의 끝을 경험하곤 합니다. 마주하기도 인정하기도 힘들지만 누구나 자신의 끝에 이르는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 나의 끝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 없는 우리 인생의 벼랑의 끝이 곧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고 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절망적인 상황들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때, 어떤 때요? 나의 끝. 나의 끝. 내가 다 포기했을 그때, 내가 아무것도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때 나의 끝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라는 겁니다. 나의 끝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예수의 시작이라는 축복의 양면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끝은 예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입니다. 내가 끝나야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였던 거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자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 베드로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인생이 회복돼서 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복된 인생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배단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와 무한하신 능력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랑해야 할 것,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미국은 좀 덜해요. 한국의 부모님이나 가족들, 또 저희 가족들 목사들도 여기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 꺼낼 정도로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요거 매스컴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IM 선교회의 그 1등에 있었던 앞에 있는 그 교회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저 표지에 사람들이 계란을 던진 사진입니다. 저게 아주 상징적으로 딱 떴어요. 사회적으로 교회가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희나 구원하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할 필요 없으니까 너희나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런 욕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교회를 욕하는 사회만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기회로도 삼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 몸의 각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의 몸이 되고 우리가 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건물 안에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죠.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이 아프면, 계란을 맞으면 나도 아파야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리고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를 자랑하지 않고 욕만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